오늘 아침에 좀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이 딱 왔어요. 이제 새로남교회 맞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11시입니다. 혹시 9시 예배는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9시 예배를 찾는 분들이 있네. 우리 새로남교회가 9시 예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좀 꾸면서 막 갑자기 그 전화를 받고서 이제 머리를 이제 막 감고서 머리를 손질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부쩍 머리가 갑자기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머리를 손질을 못했는데 왜 그랬냐?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하죠? 멋있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해도 멋있지는 하지만 우리 저를 저는 전담 헤어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기 자궁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기도를 좀 해주고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 네가 한 달 동안에 이 머리 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머리 잘 자르고 끝까지 있겠다. 드디어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수술 잘 됐다는 얘기를 좀 듣고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게 됐는데 다음 주는 좀 저희 원래의 샤프함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혹이 난 우리 집사님도 있고요.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 이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것 같은 그 죄책감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 저는 우리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저의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할 때 꼭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이제 잔치고요. 제가 저번에 오늘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웃는 거.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번 좀 웃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즐거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좀 약간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좀 반가운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왔어요. 이제 안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기 가까운 우리 로고스 교회 우리 전중무 목사님, 감리사님네 교회 이제 부목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예배를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성수 목사님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애기 안고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생긴 거는 제 선배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강경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함께 우리 예배에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희 올 때마다 좀 부담이 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나 이렇게 감시의 눈초리로 오게 될 텐데 꼭 이런 날 성도들도 많이 빠지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막 늦고 막 이래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앞으로 이성수 목사님의 목회 여정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참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밤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까? 우리가 함께 아픈데,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있는데, 함께 참 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고3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칠 수 있는 마음이 잡히진 않는다고 하죠.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요즘 TV 보니까 막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책가방 교복 입고 막 그 모습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학생들 같은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막 앞장서서 플래카드 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된 자로서, 어른 된 자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가슴 아픈 설교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눈먼 자와 눈뜬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 주제 사라마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책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로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 모두가 눈이 멀어서 단 한 명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던 내용인데요. 시력을 잃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사회가 붕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붕괴하는 모습 속에서의 어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격리하게 되죠. 근데 주인공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시력을 잃는데 그 사람만 시력을 뜨고 있어요. 근데 그 격리된 사회 속에서의 그 무참히 붕괴되고 있는 어떤 살인과 폭력과 강간, 수많은 폭행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의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참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으로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떴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은요,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가장 기쁜 일이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실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모에게까지 가서 협박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의심하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듣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그를 물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가서 협박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교, 내쫓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런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쫓겨난다는 것은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가 눈뜬 것이 그렇게 싫었을까요?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고
눈 먼 자가 눈을 뜬 것은 내 같은 유대인으로서 기뻐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눈 먼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그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또 소위 속된 말로 그들의 밥벌이가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목장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공통점은요, 그들은 안식일에 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를 보지 않고 병고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그들을 고소하자 오히려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를 고발하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나면서 눈먼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언제든지 주어서 것을 우리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깥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사회 밖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내쫓겨짐,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나의 병을 고쳐준 나의 생명의 은인,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내가 외쳤을 뿐인데 왜 이들은 나를 그들의 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쫓아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눈먼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민초들, 평범한 민중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 우리,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들이 정해놓은 가치관,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 그것이 바뀌는 것을 싫어했어.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회를 이루어내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돈벌이가 되고 그것이 바로 밥벌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요, 눈먼 사람처럼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눈을 떴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뭡니까? 그냥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등져서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에 관심 갖지 말고 이 세상은 악이고 그냥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불교 아시죠? 불교라면 속세의 것을 다 떠나서 이 사회와 등지고 이 사회가 직면한 그 아픔에 상관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그냥 그 불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단을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들어보셨죠? 개신교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이 개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아니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개신교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외면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 밖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빛의 행동을 하는, 그리고 소금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혼란스러우시죠? 아니, 참담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일들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지냈어요. 내가 절대 감정적으로가 아닌 정말 참고 내가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켜봤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9분 정도 하는 그 발표문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제 가운데 정말 화가 정말 치밀대로 이렇게 치밀더라고요. 어떤 혹자들은 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같이 울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월호 때도 울지 않던 그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정말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내용도 너무나 빈약했어요. 참 답답했어요. 제가 그 연설문을 듣고서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꼭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알 텐데 제가 흉내를 좀 내보면 저도 한 주간 참 외로웠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닌데 자괴감마저 듭니다. 어제 한 20만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책가방을 맨 채 거리로 나서 중학생들의 손에 진실된 사과와 또 진실된 처벌을 요구한다는 그런 팻말이 들려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겨운 그런 서민과 젊은이들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어떻게 보면 목전에 있는 취업의 걱정마저 잠시 접고 분노를 꾹꾹 불러담아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졸지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처지를 흥용할 길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자하기도 합니다. 참 을씨년스럽다. 여러분들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탄생케 했던 그 을사늑약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처했던 민초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나쁜 감정들이 뒤엉킨 어떤 사전에 실린 그 어떤 단어로도 담아내기 어려운 만신창이의 나라의 꼴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모멸감은 아마 훗날 이 병신년스럽다라는 말을 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태의 더 중요한 본질은요,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냐라는 그 말이 함축하듯이 이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가 물러나고 최씨 일가가 몰락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몇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지는 않아요. 아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우리 눈먼 자들의 눈을 닫고 있었을까? 김지아 시인이 이렇게 한번 풍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시절 때에 오적, 여기 그 일사오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아마 이 박정희 시대에 이 오적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렇게 빗대어서 이제 나라를 부린내 진동하는 똥바다로 만드는 이들을 병신오적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은 병신오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려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데모하러 나갑시다, 시위하러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다른 행동을 하실 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오늘 알려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다시 한번 손잡고 눈을 뜹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